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시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이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에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에게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10월 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섰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평화가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평화가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인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예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19번 시편 32편 19번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감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 부릅니다. 내 영혼이 정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거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추석 명절 지나고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들을 통하여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영적은 더욱 달려나가기 위한 재도약의 시기로 생각하고 믿음을 결단하여 예배에 사모하는 깨어 기도하는 10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에서 대한 관심과 염려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진리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사랑과 유혹과 욕심과 튀김들로부터 들러오는 소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요함을 기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영적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지내며 교회가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덕을 끼치는 저희가 되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성령을 이끄시는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은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을 사는 생명의 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사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 상금을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 우리 9절부터 14절의 말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오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예준대 회원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 지켜 나아가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직 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곳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 마음을 잘 지키는, 시작. 예, 마음을 잘 지키는 성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하나 둘 그 사람 따라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뭐라 그랬을까요? 예,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코피가 났어요. 예. 예. 코피가 나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다른 지나가던 사람은 뭐가 있나 쳐다봅니다. 예. 우리 다른 사람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따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 주관대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라디오 극동방송을 듣는데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자기가 처음 목회할 때에 임지를 달라고 몇 년을 기도했답니다. 목회할 수 있는 장소 어느 곳에서라도 가장 먼저 오라고 하는 데면 간다 안 간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뒤집는 것은 몇 분이 안 걸리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가장 먼저 오라고 청빙하는 교회가 있으면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부산에서 오라고 청빙을 했는데 그 부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갈 수가 없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못 가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그렇게 수년을 기도했는데 그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서 20몇 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잘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잘 변합니다. 내 뜻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쏙 들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해주셨네. 근데 내 생각과는 조금만 핀떡 안 맞으면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자, 엊그제 추석 때부터 우리 혜원이가 계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계란을 전혀 못 먹었어요. 계란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추석 때부터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하는 말 아마 커서도 못 먹을 거라고 그랬는데 모든 음식에 다 계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못 먹었는데 추석 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추석에 먹여버렸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먹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밥 싸면서도 딴 날은 김밥 싸면은 계란은 싹 빼고 혜원이 거 따로 쌌는데 오늘은 동일하게 쌌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의사가 커서도 못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 불가능해 보인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어떤 세상의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더 맹신할 때가 많다 말씀입니다. 안 됩니다면 세상의 권력자가 안 됩니다면은 하던 기도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위자가 됩니다 하면은 뭐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권위자가 된다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안 된다 그랬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 기도도 포기하고, 된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주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고 우리 감사하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라는 것이 있답니다. 잉어가 고기인데요, 천축잉어라는 고기가 있는데, 암놈이 알을 까면은 그 알을 순놈이 입을 벌려가지고 입에다 다 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입 속에서 이 새끼가 부화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입에 이 알을 담고 있는 이 숫것은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 언제까지? 알이 부화될 때까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놈은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점점 쇠약해져 가도 계속 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알이 부화하는 시점에는 기력이 다해가지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순놈은 배가 고프고 죽음이 두려우면 마음을 바꾸어서 입을 열든가, 아니면 입 안에 먹을 것이 많다 적다? 지금 많아요. 새끼들이 많잖아. 알이 있잖아요. 그냥 꿀꺽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축잉어는 그 알을 삼키지 않고 내뱉지 아니하고 그대로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천축잉어의 순놈의 운명인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얼마든지 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잉어는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식을 품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과 맞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는 죽음을 포기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잔을 드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는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그래도 지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은 처음 가졌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코 변치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해진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원치 않는 변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변수가 나타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 놓기도 합니다. 사람은 주어진 삶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 말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더라도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하느냐?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늙은 씨암탉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예, 신앙생활에서는 늙은 씨암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햇닭이 되어요. 햇닭은 아침마다 알을 낳습니다. 근데 늙은 씨암탉은 어떻습니까? 햇닭을 쫓습니다. 방에 놓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바뀌어도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할 때에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변화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처음 가졌던 마음과 생각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을 날마다 더 뜨겁게 펄펄 끓는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사랑이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9절의 말씀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면서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문제들을 이미 알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사랑할 때에 그때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잠 안 자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처음 사랑하면요 안 피곤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뭐 해요? 전화질하고 있잖아. 에? 밤새도록 그냥 전화하면서 또 밤새도록 또 뭐 어떤 집 그러대. 그 드라마에서 그러대. 노래 부르려 달라니까 노래도 불러주고 뭐 속된 말 별짓 다 돼. 그런데 어떡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만일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우리 이야기는 한번 하자. 옛날 생각하면서 우리 이야기는 하자 그러면 이야기해요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더라고요.
제 집사람은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들어놓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코 곤다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바뀝니다. 사람은 다 바뀝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말씀입니다.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서로 이해합니다. 조금 늦게 나와도 약속 시간 조금 늦게 와도 이해합니다. 10분, 20분, 30분 기다리면서도 그래도 마냥 그 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살다가 약속 시간 10분, 20분 늦어지면 어떡합니까? 성질 내잖아요. 싸우는 날이잖아요. 그때는. 예,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차례 수십 번씩 바뀌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나무가지처럼 우리의 사람의 마음도 시시각각 환경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신의 마음조차도 믿지 못할 때가 있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대체적으로 선을 따라가는 마음보다는 악을 따라가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심성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악을 따라서 잘 갑니다. 선한 쪽으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나쁜 쪽으로 따라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청개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청개구리야. 그런데 그 청개구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주인공은 바로 내가 청개구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단식하는 것처럼 수많은 미혹거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딱딱하고 지겹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회에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 다 마찬가지. 학생들이 없답니다. 청년부가 다 줄어들어가고 있대요. 왜? 교회에 재미가 없어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애들이 핸드폰에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떡합니까? 속된 말로 고리타분하게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뭐 고작 그거밖에 더 있나? 별반 재미있는 게 없어요. 웃을 만한 거리가 없어요. 행복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토론하면서 예를 들어 받은 은혜 나누면서 아마 하루 종일 있으라 그러면 아이 지겨워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젊은 아이들 카페 가면 어떻지요? 하루 종일 있잖아요. 어느 노인네는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시켜놓고 7시간 있어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안 오니까 좀 삼가해달라고. 왜? 7시간을 와서 버티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가 그 메모 쪽지를 보고 그 자식들이 카페에 대놓고 무엇을 항의를 하고, 근데 여론화되니까 할아버지 잘못했네. 왜? 한 잔 시켜가지고 7시간이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잘못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얘기만 듣고 서운해하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평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야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 하나라도 우리는 잘 다스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잘 붙잡는 방법이 뭘까요? 스스로 삼가면서 마음을 힘써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굳은 결의의 마음, 자신만이 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누가 하라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면 할 수 있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 수 없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우리의 신앙이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만이 더욱더 새 힘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먼저 우리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모든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굳건하게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면서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또 직접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권고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너의 눈으로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직접 본 것, 누구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 아니라 직접 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영광 중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모든 것 잊어버리지 말고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라.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생하게 그대로 전하도록 잊어버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 능력들을 자손들,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전하면서 후손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입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어떤 종류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형상이 없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사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각종 종류의 신상들은 자기 스스로 존재해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각종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갖 종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며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게 말합니다.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애원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잡동사니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을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온갖 종류의 신들의 형상, 천사들의 형상, 어떤 인물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과 단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미명으로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에 불과한 죄악으로 취급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단호하게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든지 그 형상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뛰어나고 유능한 조각가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각을 만들어낸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낼 수 없는 생생하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불길 가운데 음성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형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만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내려와 가지고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그냥 완전 100% 그냥 똑같게 만들었고 내가 본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일까요? 이것은 우상일까요? 네, 이것은 만들어진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죄악에 빠질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서 소멸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가장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또 우상을 섬기며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종류의 형상이든지 만들어 세우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도 신신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긴다면 진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너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너를 네가 없으면 못 산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25절 28절에도 그렇게도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안달한다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서 여러 민족으로 흩어버리고 흩어진 곳에서도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우상들을 마음껏 섬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다 흩어놓겠다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 흩어가지고 그곳에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싶다면 그렇게 했으라도 섬기라고.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우상을 골라 섬길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온갖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수르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 족속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여러 종류의 인종들을 집단을 이준시켜서 혼합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족속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고향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이방 나라와 민족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하고 조롱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사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새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주권,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도 안 읽었다 할지라도 아직 일독 안 하신 분들 있나 모르겠네. 성경 지금까지 일독 한 번도 난 못 읽었어요 하시는 분 없지요? 예, 다 일독은 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근데 일독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신 분 없죠? 예, 없어요.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읽은 말씀 중에 기억하는 것은 한두 구절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줄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부둥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새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하면서 내가 꼭 그렇게 해야지 결심하고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그렇게 고쳐 먹었는데 그렇게 꼭 해야지. 그런데도 응답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만 고쳐 먹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만 고쳐 먹어도 아직 내가 실천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바보 하나님인가 봐. 뻔히 속을 것 아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바보 하나님. 바보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바보 하나님 맞아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하나님. 바보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먹었던 마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결단했던 그 마음 변치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입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426장.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공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 가지시고 어레오레 눈보다 더욱 하옵소서.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회사오니 눈보다 더욱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 축복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세상 가운데 거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하고 또 거룩한 날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미리 또 올라와 주시고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남은 시간은 또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육체의 아픈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얼굴은 뭐다? 전도지. 예, 여러분의 얼굴은 전도지이고 여러분의 말은 복음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은 뭐가 되어야 돼요? 예, 곧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우리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 여러분이 내가 할게 앉아 있어. 여러분이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괜히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게 뭐 교회 다니는 게 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게 그런다고. 우리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게 부지런도 하네. 이 소리 듣도록 우리 먼저 솔선 수범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인도하실 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청해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 성령사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통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사오니 주여 어느 곳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 이웃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좋아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 있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도와주시오. 함께여 주시고 함께해 주사 내 듣는 그림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되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한손 너를 크시니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축복하심으로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밤낮보다 주님 다스리